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영화였거든요. 이제 투잡되는 데서 이제 굉장히 반도체 회사 공장을 인수해서 물류센터를 만든 데라서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 추운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정리도 하고 물건도 찾고 그러니라고 그냥 바짝 얼어갖고 집에 왔더니 여기 얼은 게 지금 녹으면서 그냥 빨고 죽죽해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그 전에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빠진 부분 고린도후서 7장을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대개 구약의 기름 부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예언을 해요. 예언. 우리 신약에서는 방언을 하죠. 근데 예언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로 썰렁썰렁 하는 게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 사울왕도 예언했죠.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동안에 예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일면상통하는 면이 있고 또 더 구체적으로 예언이라 하는 것은 앞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것처럼. 예언과 조금 비슷한 게 묵시가 있는데 묵시는 좀 가려졌다라는 뜻이 있는데 되게 심판의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건 심판이야 라는 거.
제가 금요 예배 때는 이제 이사에서 다루는데 24장에서 27장까지는 되게 묵시라고 그러거든요. 심판을 얘기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24장 정도 되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도 물론 이제 삼층천 얘기를 고린도후서를 미리 다 했기 때문에 우리 11장에서 삼층천 얘기를 12장에서 삼층천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예언을 좀 합니다. 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런 맥락에서 조금 우리 6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좀 보면 좀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우리 6장 14절 또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라는 얘기를 했고 또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그래서 구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구분된 삶. 그리고 6장 2절에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날은 우리가 내가 막 구원받는 날이야. 내가 해방되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구원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심판은 항상 전쟁의 양상을 띄어요. 내가 노아 홍수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물심판은 가고 불심판이 남았죠. 그 불심판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요한계시록 보면 인대접 나팔재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선지서도 있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꼭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 내지는 뭐 지진 또 유성우가 막 떨어지는 거.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은 메테오라고 그래서 막 떨어지는 거.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6장에서 구원의 날,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되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고 혼합신앙, 혼합종교를 버려야 된다. 과감하게 끊어라. 이렇게 하는 얘기로 쭉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할 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6장 18절에서는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이러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7장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돼요. 심판을 면하려면 결국에는 깨끗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냐. 거룩하면 항상 구별된다, 분리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세상에서 분리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7장 1절까지가 묶으면 의미가 많이 상통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7장 2절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좀 어조가 좀 우리 5장 제가 다루면서도 조금 강하게 말을 못해서 하나님이 또 동영상 다시 한번 찍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려봤잖아요. 좀 어조가 좀 부드러우면서도 점점 강해져가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할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뜬금없이 저처럼 뭔 얘기하다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뭔 얘기하다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망설이다가 정말로 한마디만 하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화났나 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재수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캐릭터를 끝끝내 유지하지 뭘 캐릭터를 바꾸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7장 이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래요. 마음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어서 빼앗은 일이 없다 그래요. 우리 제가 데일 카네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제가 세상과는 좀 격리된 삶을 많이 추구하게 되고 그냥 축 처져 갖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웃어야 된다. 말도 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걸 좀 연습하는 계기가 된 분이거든요. 그분에 의해서. 근데 우리 가식적인 미소는 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물이 이렇게 좀 찢어야 돼, 올라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응? 얼굴 전체가 웃어야지 입만 올라간다고 웃는 거 아니야. 눈은 안 웃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 참 신방도 많이 다니고 전도도 많이 다녔나요?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자신의 인생을 얼굴로 나타내신 분들이 참 많아요. 봤을 때 야는 뭐지? 이런 생각. 나이가 많이 먹었어. 어떤 뭐 조직의 수장이야. 뭐 회사의 사장이야. 어떤 부서의 뭐 장이야. 어떤 뭐 모임의 뭐 총무쯤 돼?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살아온 세월이 드러나죠. 고집스럽게 살았느냐, 아니면 좀 터놓고 살았느냐, 아니면 원칙을 잘 지켰느냐, 그냥 대충 희대푸대 살았느냐,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남을 좀 배려하면서 살았느냐, 뭐 성격이기도 하고, 뭐 지나온 세월에 치여갖고 자기가 그걸 극복 못한 면도 있겠지만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것은 니네가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아니면 니네가 정말로 좀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좀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보면 내 돈 빼먹을 생각만 하는 것이 너무 그 비즈니스맨적인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테이크앤 기부가 너무 확실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10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제가 쏘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죠. 3번에 한 번은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모르겠어. 남녀 간에도 요즘에 사귀게 되면 더치페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많이 비교하잖아요. 한국과 중국 여자들은 그런 면에서 결혼이 거의 마지막에 선택하는 뭐처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이 고린도 교인은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위로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할 말은 해야 돼, 이런 거. 우리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 주일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첫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인사부터 하죠. 인사. 참 크게 인상 본 것 같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디베르 호수에서 만났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우리 요한복음 21장 5절에 얘들아 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참 부드러운 분이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참 니들은 참 이렇게 개떡 같은 놈들이야. 나중에 이제 제가 다 다루면서 그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강력하게 혼내시거든요.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다 지나가도 표정만 구하는 놈들한테 예수님이 질려갖고 가자 하고 갔는데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그런 놈들 말에 혹하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말귀는 못 알아듣고 우리가 떡이 없는데 예수님 그거 알고 계신가 보다고 동문서답을 하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고 혼내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되게 제자 양육 사역으로 딱 끝나요. 대중 포교라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시고 학자들이 견해는 이제 제자 양육으로 들어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부드러워도 안 되고 또 마냥 꾸짖기만 해도 안 되는 거죠. 제가 투자 끝나고 와서 좀 씻고 할 때 말씀 떠오른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목자 유형을 좋아할까? 제가 3가지 유형으로 들어볼게요. 앞서 가시는 분, 중간에 가시는 분,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지켜보시는 분. 여러분은 어떤 분 좋아하세요? 우리 많은 분들이 나를 따르라 유형, 첫 번째 유형을 아마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우리가 바라보는 목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양의 비율을 보면 가장 뒤처진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는 조금 방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3번 유형이에요. 3번 유형. 내가 내 길 잘 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뒤처진 애 하나 그거 찾아오려고 온 산과 들을 뒤지셔갖고 한 마리 어깨에다 딱 메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막 품에 안고 오는 모습으로만 그리잖아요. 그거 아니고 잃어버린 양 갖고 올 때는 움직이지 못하게 어깨에다 딱 메고 내 발 딱 잡고 그렇게 오신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 목회에 개척했을 때 처음에는 1번 유형이 맞지 않나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라 스타일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의 신앙도 성장한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성도들을 정착을 못 시키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시고 어쩌다 오신 분들도 정착을 못 하고 가니까 그러면 내가 2번 유형으로 가야 되나? 동행하면서 가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의 영적 상황이 어떤 것도 알고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어떤 건지는 잘 알겠더라고요. 근데 강력하게 끌어봤더니 싫다고 도망갔고 옆에서 보조 맞춰주면서 적당히 들어주면서 이끌고 가보려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황도도 없는 마정에 지금 어쩔 수 없이 3번 유형에 가깝게 됐어요. 동영상에 어떤 분에게 혹시라도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한다면 그거는 아마 나까지도 챙겨주네 이런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스스로. 왜냐하면 저는 잘 나가는 목사가 아니니까 동영상 찍는 목적이 은혜를 주고 지식을 더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 동영상 이번에 한 50몇 개 이렇게 올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은 얼마나 구독자 수가 많고 얼마나 동영상을 많이 올렸을까 봤더니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좀 새롭게 하고 호기심을 채워주고 그러면 동영상 개수가 막 올라가면서 구독자 수도 팍 올라가면서 조회수도 팍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동영상 찍는 목적은 나중에 저희 아들이 말귀를 좀 알아먹을 때 됐을 때 신앙의 갈림길로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나를 낳아준 아빠 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할 때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찍는 게 첫 번째였어요. 굉장히 사적인 용도죠.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하셔서 그게 맞냐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이가 늦게 시작했잖아요. 제가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35세 했으니 이게 제가 이 전력 투구해서 뭐 강산 2번 번하는 한 20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쫓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를 좀 가늠을 한 거예요. 워낙에 기초가 없으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닌가 벼가 된 거죠. 등산 코스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6.25 때 북한으로 못 넘어간 뭐 빨치산들 뭐 이런 놈들이 남부군이라고 해서 지리산 일대를 막 돌아다녔어요. 우리나라가 게릴라 토벌하는 무장공부들 토벌하는 그 작전 개념을 세운 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6.25 전쟁 때도 사단 규모가 아무런 제재를 못 받고 낙동강에서부터 이북으로 넘어간 게 있어요. 북한군 사단이. 그리고 그 숫자보다 굉장히 적은데 수백 명도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지리산 일대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경우가 제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전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장공부들을 다 잡지를 못했죠. 19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북한 애들이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었어요. 남파 공작원들 공비들이. 다시 성경 얘기를 해보면 내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려고 주시는 말씀인지 제가 항상 성령 하나님은 저희 선생님, 동행자, 보호자, 인도자라고 하시는 나와 같이 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씀을 받는지 아니면 내가 뭘 해도 괜찮아 하나님 다 봐주시는데 내가 낙마하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지 요런 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받는 게.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섬세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맨날. 왜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대화가 안 되니까. 나는 문학소년이어서 뭔 얘기하면 착착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가 2단계쯤 건너뛰어도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땅을 계속 밟으면서 막 질질 끌면서 갈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이족보행이잖아요. 다리가 찡, 찡, 찡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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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렇게 가잖아요. 어떤 사람 보폭이 넓으면 툭, 툭, 툭 이렇게 가잖아요. 대화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재밌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이렇게 칙칙칙 이렇게 가.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 툭툭툭툭 이렇게만 해도 재밌어. 빨리 진행이 되니까 재밌잖아요. 시간도 단축되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잘 알아야 돼. 나의 성향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도 해요. 내 성향은, 내 개성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정적으로 좀 느리지만 이렇게 가.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속도를 붙일 수 있어. 바삐 걸으면
하루에 40km도 가. 툭툭툭툭.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서너 시간이면 벌써 다 가. 마라톤 뛰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사람은 서너 시간이면 나 벌써 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 걷는 한도에서 말씀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기들이 자기 목도 못 가르는데 몸을 가누고 아장아장 걷다가 조금 지나면 총총총총 걷다가 조금 지나면 막 뛰고 우리 성인이 되면 그냥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보면은 처음에는 애기 다루듯이 천천히. 근데 조금 지나니까 같이 옆에서 걷긴 걷는데 자유롭게. 나중에는 그들이 가야 할 길 제시해주고 자기는 자기 가야 될 길 또 있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항상 손잡고 가 이런 사람이 좋은지 아니면 옆에 있어 걸어가는 것만 해도 좋은지 아니면 나 지켜봐 주다가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 좋은지 제가 누나가 셋이고 누나들 셋이 운동신경이 저보다 훨씬 좋아. 형님도 뭐 엄청나게 운동신경 좋으신 분이고 누나들은 자전거를 어떻게 배웠냐면 균형만 잡으면 가는 걸 배웠어. 균형 잡는 걸 뭘로 배웠느냐? 저희 집 뒤에가 약간 언덕배기예요. 그래서 언덕에서 나와서 저희 집 담벼락을 지나서 이렇게 꺾여. 이게 집이면 이렇게 꺾인다는 거야. 여기가 조금 언덕배기니까 내려가. 여기를 자전거를 타면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 분이야. 저는 자전거 배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 운동신경이 별로 없어. 뭐래도 저는 항상 더디게 한 사람이거든요. 뭐래도. 여러분도 말씀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듣는 대로 잘 알아. 그냥 곁눈질로 이렇게 한번 어깨너머로 한번 봤는데 따라해. 어떤 사람은 대다 놓고 막 가르쳐줘.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더 자세히 가르쳐줄게 했는데도 안 돼. 이게 개인 차이예요. 근데 요 개인 차가 있지만 요거를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기 때 보면 야가 어떻게 달릴지 어떻게 알아? 근데 다 성인 되면 다 잘 달리거든. 뜀박질 맨날 오는 애들은 좀 특별한 애들이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잘 걸어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 어떤 애는 뭐 태어나자마자 눈 번쩍 뜨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좀 느릴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다가 보내는 말씀이 조금씩 상이하죠. 당연한 거잖아. 우리 1차 성경회 때 서신서 쓴 거는 갈라디아서다. 2차 성경회 때는 뭐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정도 쓰지 않았느냐. 3차 성경회 때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성도들을 접하면서 그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조금씩.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구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를 받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계량컵에다가 보리차 하나 이렇게 담아놨는데, 보리차가 하나, 요렇게 있으면 제가 요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반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요쪽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요쪽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물체를 바라볼 때. 항상 삶의 정황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조금 이런 방향으로 봤다면 어떤 때는 이런 방향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등산로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장 많은 사람이 되는 평이한 곳. 웬만한 사람들 조금 땀 좀 내고 무릎 좀 아프면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있고 우리 남부군이 다녔던 데는 지리산에서 숨어 다녔던 빨지산들은 거의 그런 짐승들이나 다닐까 말까 길을 다녔다고 그래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달랬는지.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몇 달 만에 뭐 몇 시간 만에 뭐 이렇게 잡지를 못하고 한 수년간 돌아다녔다라고 그런 거야. 좋은 예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는 방식도 그렇고 편지를 쓰는 게 어떤가도 한번 봐야 되고 제가 비평의 3요소를 얘기했잖아. 먼저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이 있고 독자가 있다고. 옛날에는 작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작가가 쓰는 거는 다 중요해. 우리 21세기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도 이 짓을 많이 해요. 유명한 과거의 목회자, 뭐 신학자, 선교사 이런 분이면은 모든 말씀이 맞아 이런 걸 많이 밀어요. 제가 몇 차례 얘기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지.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더라. 아무 의미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작품이에요. 무명의 작가야. 근데 작품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그 작품에 감동을 해서 작가의 가치도 쭉 올라가. 근데 야, 작가도 시원찮고 작품도 시원찮은데 내가 재밌으면 되잖아 그러잖아. 독자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게 있거든. 요즘이 그렇잖아요. 제가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거, 영적 독서라는 것이 독자 반응 비평이야. 쉽게 말하면. 어느 때는 굉장히 유쾌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어느 때는 굉장히 암울하게 해석하고 그러거든요. 오늘도 보면 예전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린도서 7장 같은 경우에 디도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크레타 섬에 그레데에 디도가 남겨가지고 목회하게 했잖아요. 디도서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을 항상 키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신경을 썼다. 이게 볼 수 있거든요. 7장, 8장에 지금 디도 얘기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온 우리 마게도냐 교회에 성도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밝히지 않아. 근데 한 사람이 더 왔어. 이런 얘기는 또 8장에서 해요. 이게 내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흉내내던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팍팍 나타나서 남들이 그냥 모범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중거 집단, 표준 집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항상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뭐 다른 사람 위인전 많이 듣고 뭐 유명인들 따라고 올라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어 라고 뺐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뭔 말하면 마음에 들면 그 사람 논리로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 이제 민주당 같으면 우리 누구야?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계보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껴는 얘기. 오늘 이제 딴 나라 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계보를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이승만 장로부터 쭉쭉 오죠. 박정희, 뭐 이명박, 뭐 이런 사람으로 쭉쭉쭉쭉 얘기하잖아요. 좀 부끄럽게 거기는 많이 짬뽕이라 이합집산을 많이 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죠. 자, 성경 내용을 또 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아데미 사건하고 좀 관계가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 고린도후서 4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와요. 11장이 가장 길어요. 근데 6장에서도 그 부분이 나와요. 환난. 되게 환난을 우리는 짧게 얘기해요. 교통사고 한번 당했어. 머리가 하나 부러졌어. 뭐 잘못해갖고 법원에 좀 드나다녔어. 교도소도 한번 갔다 왔어. 이런 정도로 착각할 수 있는데 환난이라는 것은 되게 죽음의 위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 짧게 끝나지 않아. 거의 자기의 생명이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런 걸 환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깐닥깐닥한 걸 얘기를 해요. 우리도 사실은 생명이 깐닥깐닥 하잖아요. 어떤 때 보면 죽는 사람들 보면 어이없이 죽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음식 잘못 먹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 전주에 가면 물짬뽕이라고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물짜장이라고. 그거는 안에 해물이 들어있는데 한일장식 다니면서 영어는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자주 물으러 오셔 전도사님들이. 학교는 졸업해야 되는데 나이 많은 형님들, 누님들이 영어 그거 들어가겠어요. 저도 안 돼갖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럼 저한테 잘 물으러 와요. 시험 보는 날도 물으러 와. 참 물으러 오면 다 대답해줘요. 제가 다음 시간에 시험 봐야 돼. 근데 누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 대답해줬어요. 그분 중에 하나, 여자 전도사님 감사하다고, 야 내가 물짜장인가 한번 사주러 갈게. 갔는데 먹었는데 제가 게린다고 많이 게렸어. 근데 조개 하나를 잘못 먹었나 봐. 이 녀석이 그냥 다물고 있던 놈을 제가 못 게려내고 먹었는데 이게 목 넘어가면서 조개가 팍 벌어져 버린 거야. 이게 숨이 푹 막혀져갖고 막 가까운 병원에도 갔었는데 거기는 안 되는데 큰 병원 가야 되는데 그거를 꺼낼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전북대병원까지 한번 갔다 왔네요. 응급실로. 그때 제가 어디 복학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던 때인데 싫다. 나는 그냥 신대원 가서 목회자의 길 가겠다라고 맘먹은 때라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 오렙산에서 만나고 불꽃 가운데 임한 여호와의 사자 만나고 자기 아내랑 가는데 가다가 잡혔잖아요. 칼 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한 식구가 자식들 할례를 해갖고 서로 끝장을 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그 터전이 있잖아요. 남편이 그래도 자기가 언니나 동생들하고 여동생들하고 같이 양떼 물 먹이려고 하는데 딸은 나이 든 분들이겠지. 남자들이 막 목동들이 못 먹게 하니까 다 쫓아내고 양한테 물 먹여줬잖아요. 그런 멀리서 와서 조금 뭔가 불쌍하기도 하고 또 아마 잘 먹고 잘 살았겠지. 키도 좀 크고 그런 모습도 있었을 텐데 늦은 나이에 한 80세쯤에 자기 놔두고 딴 데로 간다니까 좋게 생각할 여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 뜻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찌그락짜그락 할 필요도 없이 아마 대판 싸웠을 거야, 제 생각에는. 그러고 헤어졌다가 나중에 출애굽 다 한 다음에 시내 광야로 이드로가 딸내미하고 손주들, 외손주들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오래 같이 살지는 못하잖아요. 또 광야 40년 세월 중에 벌써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라. 그리고 항상 기쁨 가운데 슬픔이 있고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러잖아요. 잠언서 읽다 보면 기쁨은 뭐 나눌 수 있다라고 누군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얘기하는데 나누긴 개뿔. 슬픔은 나누면 줄어든다고 하는데 뭘 나눠 이씨.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환난 당했는데 나로 위로받았고 기쁨도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소식 전해서 너희들 근심하게 한 거 미안해 이런 얘기도 한다.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에 마음 상한 놈들이 사도 바울한테 자꾸 사도권 갖고 불평불만 터뜨리는 상황 가서 편지했습니다 라고 그러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앞쪽에 1장에도 얘기했지만 간다고 했는데 못 가게 됐어. 그거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내 뜻대로 한 것은 아니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야.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쌓인 앙금을 좀 털어내려고 여러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사도 바울도 되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이게 잘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도 안 하고 꽁 치고 있는데 어느 날 화나면 막 지가 화가 더 커져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게 막 커지는 스타일. 사도 바울이 그런 스타일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 것 같아. 화 잘 안 내는데 고린도후서 내용 이거 보면 엄청 화도 내고 뭐 듣기만 하고 그냥 참아야 하느니 이렇게 생각하던 분이 강하게 반발하시니까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저는 신경도 안 썼거든요. 저는 뭐가 중요해. 뭐 외모 갖고 얘기하는 것도 없고 키가 몇 센치야, 좋아하는 음식 뭐야, 말투가 어때, 머리카락 색깔 어떻고, 팔다리 길이 어떻고, 직업이 뭐고, 주변에 친구 뭐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 성경이나 오로지 헌 얘기만 갖고 오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잖아요. 선지서들, 또 우리 모세오경, 또 바울서신, 뭐 요한서신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다뤄지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좀 추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평가고 제대로 된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너스 같이 얻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간식도 먹어야 되잖아. 제가 투잡 뛰면 점심시간에 밥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반찬 안 먹는다고. 고춧가루하고 기름이 이상한 것 같다고. 자기 식당에서 그날 한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받아 쓰던 것 같은 경우는 못 먹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안 먹어. 또 앞에 조리학과 다녀고 졸업하고 식당 개업했다가 몰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반찬을 안 먹어. 그러니까 나도 속이 안 좋은데 안 먹는 사람 있으니까 같이 안 먹어. 죄송합니다. 내 옆에 앉은 애는 우리 교단은 교회를 다니는데 술도 좋아해. 애가 막년에 축구선수 하던 애인데 뭐 이제 국가대표까지도 못 가고 고등학교 때쯤에 관둔 것 같아요. 부상 있고 그래서
걔는 반찬을 너무 좋아해. 근데 한 7명이 밥 먹는데 5명은 반찬 다 잘 먹고 2명은 안 먹어. 2명 중에 하나야, 제가. 항상 다수가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봤죠. 다수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다고 해서 소수가 옳다는 것도 아니야. 자기 취향이야. 자기 성격이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말씀도 그런 거야. 내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맞습니까? 라고 좀 색다르면 기도해 봐야 되는 거야. 영적 독서를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거든요. 조금 색다르게 다르게 들린다 그러면 그거를 놓고 기도해 보라는 거야. 뭐 고린도후서 7장 8장 별 내용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해. 여기는 위로하는 장이에요. 앞에 무서운 얘기 했으니까. 항상 다그치면 좀 풀어주고 풀어줬다가 땡기고 요걸 잘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니까 정치를 좀 잘해요. 그게 느껴져. 능수능란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개인적으로. 지는 한다고 그러는데 속보인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면을 하지 않아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라 영어명 폴을 안 쓴다고 그러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과는 좀 굉장히 색다른 분이에요. 방향을 일치할지 모르지만 색깔은 너무 다른 분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왜 필요할까 싶거든요. 말씀에 등통한 사람이에요. 아니 가말리엘에 제자가 있다니까. 근데 아볼로가 왜 필요하냐고. 믿음에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또 보면 5절에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수도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환난을 당하여서 밖으로 다툼이고 안으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쭉 가야 되는데 시작도부터 막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디도가 왔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잘해서 우리 7절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거 때문에 내가 위로 많이 받았고 기뻤어.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 뭐 스펄전 목사님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 비판해 보려면 목사님들이 야 너도 노이 좀 와 그러는데 내가 그런데 못 들어가 이랬다는 스펄전 목사님. 본인이 설교할 때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한테 제가 설교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다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했다는 분. 왜 그래야 되지? 저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역인데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1억 명이든 뭔 가치가 있냐는 거잖아요. 우리의 중보자는 딱 2분 쳤는데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연약한 애들이 모인다고 연약한 애들이지. 먼지가 모인다고 먼지일 뿐이지. 제 옆에 조그마한 서랍장 있어요. 속옷들도 하는 건데 이 밑에가 먼지가 가득할 거예요. 지금 다 꺼내서 모았어. 그러면 먼지를 막 키우면 이만큼 나오겠지. 근데 그게 뭔지지 뭐 별거 있나요? 티끌 모아 티끌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 모아갖고 별거 있나요? 우리 장로회잖아요. 저는 장로회 목사니까 장로교 목사니까 당회할 때 장로들이 뭐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상관없어. 목사하고 척지면 목사가 1등이야. 이 교회 무조건. 1대 다가 아니고 요 1대1로 묶어버려 그것들을.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게 목사예요. 이게 장로교 특징이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 권능 때문에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가장 중요하게 선교한 것이 8절부터 우리 11절 내용이야. 근심. 내가 너희들 근심하게 했는데, 그 근심이 결국엔 무엇으로 이르겠느냐라는 거야. 회개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거든. 회개. 직접적으로는 우리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짜증도 나게 하시고 화도 나게 하시고 막 그래요.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통이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키가 좀 클라고 그런지 무릎이 엄청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많이 그랬거든요. 막 아버지가 저 자전거 다 태우고 병원 가보면 애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는 말이 성장통인갑습니다.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이 가지면 맞을수록 근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근심과 같이 주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긴 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에 내 노력이 더해진다고 더 부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가 딱 그렇잖아요. 교회 재정으로 하는 주식 투자, 제 개인 돈으로 하는 주식 투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는 주식 투자는 뭐 올라가다 떨어지면 굉장히 아까워요, 제가. 사실은. 근데 지난 11월 달에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제가 1년 600만 원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그게 한 놔두니까 목표치 채우고도 한 7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하면 1년치 채우는데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지 보니까 놔두자 그러는데 툭 떨어져. 근데 12월 달 되니까 또 700만 원쯤 되더라고요. 이제 이거 그냥 팔아서 수익 챙겨야 되나 그러는데 놔뒀어. 지금 1월 달 되니까 더 올라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대형주 또 그 다음에 고배대학농 위주로 투자하자. 이거는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피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한 것들은 짜잘한 것들, 시총도 코딱지만한 것들, 방송 좀 탄 것들 위주로 테마주 위주로 했더니만 영 시원찮아요. 액수도 조금이지만 그리고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걸 골라야 되는데 시원스럽게 올라오는 걸 잘 못 고르더라고. 우리 삼성전자 지금 막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 올라가면서 떨어지면서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밑에서 산 사람들은 다 수익이야. 그래서 이거 팔아갖고 돈 남겨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저도 100% 수익이 넘었거든요, 벌써. 근데 많은 분들 수익 인정하는 거 보면 100% 넘었다고 수익 인정 더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은 비중도 높고, 뭐 저보다 100%가 뭐야, 그 양반들은 뭐 200%도 넘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오늘 지금 근심도 그렇다라는 거. 벌었는데 저 근심을 더 한다는 거. 올 1년 제가 그냥 직장생활 해버리면, 직장생활 관둬도 올 1년 교회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작년에 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정에서 뭐 까인 건 없어. 처음 시작했던 종잣돈 그대로 굳어있고 수익 이만큼 났으니까. 근데 걱정은 더 한다는 거야. 왜 예배당도 옮겨보고 싶고, 예배당 선팅지가 다 떨어지니까 그것도 좀 바꿔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겪는 환난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 가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결국에는 어디로 이르냐면 회개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 내가 잘못했으니
이런 근심도 하게 되네요. 이런 환난도 겪게 되네요.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죄를 잡아가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도 100만 번 이상 해야 되잖아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한 죄인의 고백, 죄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회개 먼저예요. 그 다음에 구원으로 가요. 성화의 과정이 그렇죠. 그리고 세상 근심은 뭘 주냐면 사망을 이뤄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하는 고민, 네가 하는 걱정의 99.999%는 쓸모없는 거야.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걱정한다고 바뀌지도 않고 걱정한다고 좋아지지도 않고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 걱정거리도 아닌 것을 괜히 걱정하지 마. 걱정해도 안 되는 것을 걱정하지 마. 걱정해도 못 바꾸는 것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99.99%는 다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얘기고 영성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근심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단순하게 하면. 우리는 의식주고 이 사람들은 식의주거든. 응? 먹고 사는 게 일차예요. 우리는 못 먹고 살아도 옷이 좋아야 돼. 제가 입성이 시원찮으니까 옷이 시원찮으니까 욕 되게 많이 먹었다고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 뽑을 때도 양복 한 벌 있어요? 라고 물어봐갖고 양복 없다고 하면 장로 안 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 돈은 없어도 옷 하나는 명품이 있어야지, 뭐 가방 하나 명품이 있어야지, 시계 하나 좋아야지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남들이 볼 땐 거기서 거긴데 자기가 좀 쩔리지 않으려고 위축되지 않으려고 그런 짓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 면티 하나만 입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입었잖아요. 자,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반복에 의해서는 강조죠. 사도 바울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무엇이든지가 계속 반복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는 혹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도 이런 거 잘하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또 저같이 말 많은 사람은 이게 정확한 의미일까? 그러면 비슷한 의미들을 계속 연달아서 쓰니라고. 단어를 몇 개를 계속 말하는 습관이 좀 있잖아요. 전달을 할 때 되도록이면 쉽게 하고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의미를 몇 개 나열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말이 많아지잖아. 지금도 거의 지금 1시간 다 채워가는데 본문 내용을 다 못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12절 불의를 행한 자,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어떤 때 보면 꼭 사고를 치는 놈만 사고를 쳐. 저같이. 근데 꼭 피해보는 사람만 계속 피해를 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성격적으로 앞 사람한테 막 대놓고 말 못하는 분들. 평생 동안 욕을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저같이 대놓고 욕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게 하려 한다라는 거야. 너희의 간절함. 누가 옳다 그러다, 누가 손해봤네, 누가 이익받네, 누가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런 걸 잘잘못을 따지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기도의 간절함이 중요한 거야.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했느냐라는 거. 제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라고 시키잖아요. 기도 내용은 중요치 않아. 사실은.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 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겠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끝도 없어요. 저도 지금 무릎 아파갖고 지금 양반다리 하다가 지금 막 오른쪽 다리 쭉 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무릎이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요. 저도 이제 잘못하면 인공관절 하자고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수술도 하면. 겁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가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죠. 저도. 얼굴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 애들 보면 뭐 말 닮았다는 둥, 오이처럼 길다는 둥 이런 얘기 서슴없이 하잖아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린 애들한테 저주해가지고 앙콤이 나타나선가 수십 명 죽이잖아요. 그걸 이해 못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참 대단하다. 자기 욕해도 참았다는 얘기거든요. 또 돌려서 얘기하면. 저도 한두 번은 참지만 계속 그런 소리 하면 저는 안 참는 스타일이어서. 참아주니까 그런 줄 알고 그 짓을 또 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미친놈이 하나쯤 있는 거 가르쳐주면 그놈 나중에 그런 짓 하다가 경을 칠, 나중에 사고나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하겠지 이런 생각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 맘대로 살면 지가 대장인 줄 알고 지가 왕인 줄 알잖아요. 근데 가끔씩 밟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조심할 거 아닙니까? 아니, 촌에서 주먹 믿고 사는 깡패 새끼들 있는데 그놈들도 한 번씩은 봐줘야지. 더 큰 조폭애들 만나면 한 방이잖아요. 운동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만나면 한 방이지 뭐. 분신이나 그러고 다니는 그런 등신 같은 놈들. 13절.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디도의 기쁨으로 더욱 많이 기뻐한다라는 거. 디도는 사도 바울의 상황도 알고 고린도 교회 상황도 안다라는 거. 이 둘 사이에 믿음도 있고 이 둘 사이에 깔짝지근한 것도 있고 이 둘 사이에 그냥 화목함도 다 아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디도가 편지를 전달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서 디도가 성장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은 뭐 고통을 좀 받아야 된다. 좀 고난을 이겨내야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디도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양쪽 사정 다 알면서 그 막 일촉즉발의 상황 가기도 하고 꼭 이제 꼭 이 관계가 그냥 파탄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우, 또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돼서 그냥 너 싫어 그러면서 탁 깔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은 다 봤을 건데 그것이 잘 됐다. 제가 형사였던 안수 집사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새벽 예배 못 나오실 때 본인이 문 따고 들어와서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신다는 양반. 전주 소문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싸워가지고 조서 쓸 때 조서 받았다. 형사 하시던 그분 얘기 이해가 가요, 여러분? 왜 싸우는지 다 들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목사님, 장로님 오면서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잘 지내던 분들이 왜 싸웠는지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싸우면서도 합칠 수 있다는 거. 지금
기도는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요. 내 생각이 누군가한테 영향을 줘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 찍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저보다 더 어렵고 저보다 더 의기소침해 있을 분들에게 저도 조금 이런 상황은 이렇게 좀 헤쳐갔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줘. 우리 쿠르드족이 우리 터키에도 살고 이라크에도 살고 시리아에도 살아요. 인구가 아마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독립국가를 못 이뤄요. 또 나라에 거주하면서 각 나라에 거주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싸우기도 하는가 봐요.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러한 분들이 뭐 이렇게 각 정부군에서 토벌도 당하고 뭐 이렇게 당할 때 인종 청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들을 누가 지원해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본인들이 용서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감옥 갔다 온 뭐 살인자 뭐 이렇게 잘못한 놈들이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해봤잖아요. 미국에선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어느 놈이 여자를 강간했어요. 뭐 좀 심각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그 여자가 고통을 받고 자신이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과정으로 아마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뻔뻔한 놈이 내가 너한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나한테 보상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말도 안 되는 거네. 이게 될 거예요. 응? 적반하장도 유증수가 있지. 응? 한국 사회도 이런 놈도 많잖아요. 직업 원인 제공자야. 근데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나도 그러면 잘한 거네? 이런 개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본문 가서 부끄럽지 않다 그래요. 응? 디도에게 내가 너희들 자랑했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 왜? 그게 산말이 돼버렸어. 그렇게 돼버렸네. 이게 사도 바울이 참 말도 잘해요. 정치적인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는 어르고 달래는 걸 참 잘해. 그 다음에 우리 16절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캐치를 해야 돼요. 잡아내야 돼. 성경 볼 때 보면 같이 있는 사람들 이게 편지를 본인이 쓰진 않아요. 대필가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썼어 라고 이렇게 참 본인 서명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 또 일행이 같이 써요. 서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지 쓸까? 그러면서 서로 상의하면서 이렇게 보내요. 근데 쓰다가 보면 편지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논문을 쓸 때도 주요 저자가 있잖아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어시스턴트가 아니야. 그 사람이 자기를 얘기할 때는 내가 이렇게 쓴다는 거거든요. 지금 언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우리 13절까지는 우리가 그랬는데 14절부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거를 조금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공동체 기도하다가 내 기도할 수도 있고 내 기도하다가 공동체 기도할 수도 있고 내 기도했는데 갑자기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바뀔 수도 있고 시점의 변화 나, 너, 우리, 그들 1인칭, 2인칭, 3인칭 바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조금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피곤해서. 오늘도 길게 봤네요. 길게 보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말씀이 펼쳐진 그 터전 위에 내가 쓰는 거라 그래요. 내가 등판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는 어떤가 라고 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겠구나 또 추측을 해보면서 또 나로 들어와서 내 생각을 하고 또 나에서 이렇게 제가 적어도 2인칭은 되라고 그러잖아요. 지켜봐야지 그들이 어떻게 있는지. 아니면 3인칭 정도에서 멀리서 관찰자.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일본 사람들 노벨 문학상 받은 것처럼 일본 가정의 일을 고양이의 눈으로 살펴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관찰자야.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서로 갈등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고 때로는 지적질도 하고 때로는 감싸주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보는 거야, 보는 거.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이 길이 오는 건지 저 길이 오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래서 이사야 30장 얘기 맨날 인용하잖아요. 그거 보고 바로 끝냅니다. 이사야 30장. 20절부터 21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평양 하나님이 동행자, 보호자, 인도자 되신다. 또 선생님 되신다. 제가 고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배워서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확실한 길이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우린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응?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철로 역정이란 책에서 얘기하는데 온갖 유혹이 있고 온갖 길이 다 보이고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 거기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도 도덕적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야. 꼭 천국에 가야 돼. 믿음을 가지고. 강도도 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우리 고린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환난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천국 도성에 이르러야 돼. 근데 내 의지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별책 뒤에가 있는 얘기를 보면 후일담 보면 크리스천이 아니고 그의 안에 크리스티아나는 자녀들과 함께 성령의 도심으로 편안하게 가. 여기서 보면 뭐가 보이고 당신 남편 너희들의 아버지는 여기서 무슨 일을 겪었어? 다 얘기하면서 여행하듯이 편하게 간다고 얘기하거든. 제가 몇 차례 한 얘기다. 저희도 마찬가지. 성경 왜 있냐고요?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쉬는 거야. 쉬기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확 펼쳐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예언과 묵시의 말씀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그래서 어려워요.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라. 한두 번 노력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진지하게 읽어야 돼. 우리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6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아멘.
이 빛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번 우리 세례전에 교리문답 받으면 우리 그 교육받은 내용들이 마음속에서 빛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 빛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쓰신 책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걸 보게 되면 좀 눈이 밝아져요. 밝은 세상이 돼요. 조금 어두침침하던 세상이 좀 빛이 비쳐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만져질 만한 그 동야만 흑암이 좀 불러진 것 같아. 좀 벗어나. 우리 안개가 꼈는데 한밤중이야. 되게 이제 안개는 밤중에는 잘 안 끼는데 새벽녘에 낀다고 생각을 해봐요. 해 뜨기 전에 안개가 많이 끼면 가시거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잖아요. 운전을 하는 입장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알던 길이면 몰라. 또 때로는 운전하고 가는데 무릉도인가 중간중간에 있는 거야. 나는 피해간다고 피해가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그냥 갑자기 무릉도인 받으면서 물이 팍 쏟아지는 거야. 내 와이퍼, 차의 와이퍼 속도가 못 따라가. 그래서 앞에 안 보여버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죠. 가는 대로 가야 돼. 근데 그런 걸 없애주는 느낌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다 보면. 그래서 한두 번은 통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전체적인 틀을 한번 형성하고 어떻게 쓴 책이구나, 성경이 어떤 건가 한번 본 다음부터는 좀 천천히 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고린도교회도 나오고 사도 바울 일행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됐는가 딱 까발려 놓고 이게 감정이 상했어. 저 내면에 있는 소리까지 꺼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앞에서 적어도 그들 가운데 흐르는 미묘한 기류, 티격태격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막 애달파 죽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나는 아직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데 좀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옮겨가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다자대면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기자간담회 같은 거, 또 무슨 시도나 가는 데서 간담회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답을 내야 되고 질문하는 사람은 여럿이잖아요. 하다 보면 맥락 없는 얘기, 뜬금없는 얘기 하는 데도 있고, 또 이런 거 질문에 답 못할 걸, 답을 하면 더 고통받게 해줄게, 이런 식의 깐죽거림.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제법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체를 다 본 적은 없지만. 성경도 그런 면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안을 두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게 많이 필요하고. 우리 군사독재 시절에 한겨레 신문 읽으려면 행간을 읽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잘해야 20대 초반 때라 그 다음부터 20대 한 중후반 넘으니까 이게 한겨레가 아니게 되고 한걸레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하는 신문인지 모르겠어요. 병신 같은 놈들 병신 같은 소리들 맨날 많이 써놓고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동영상 듣고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 개인적 감상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서 사세요.
이 시간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내는 방법, 그 방식을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성공고사 볼 일 있겠어요? 그냥 이게 끝이지. 성경의 지식 갖고 누굴 가르칠 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 거의 제로에 가깝죠. 0에 가까워요. 그럴 기회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꼭 언제나 대답을 해주시진 않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족장들 평생 130, 120, 뭐 100세 넘게 사십니다. 10번도 하나님 못 만난다고. 우리는 그러면서 행복하죠. 성경이 있잖아. 성경 읽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말이 자꾸 더 많아지네. 다음 시간에 또 고린도후서 하나 더 해야 마무리 되거든요. 이미 13장까지 다 했는데 다음 시간은 8장 의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